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은혜 받은 때일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리브가 여전도의 성도님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랄이 열매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또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요한복음 12장은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신명기 16장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예배를 드리죠. 이 유월절 명절은요, 유대력의 첫 달인 니산월 14일에 드리는데,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는 날짜가 되고요. 또 기간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유월절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명절 기간이 됐을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헬라의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에게 만나겠다, 혹은 아니면 지금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약간 뜬금없는 말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만나주시냐 만나주시지 않냐, 이걸 요청했는데 답이 이상한 것이 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도리에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곧바로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영광의 때를 설명을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땅에 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썩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생명을 가진 씨앗도 죽어버리지만 미랄이 썩어 죽어지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모든 씨앗들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씨앗도 이 두 가지 필수 코스, 즉 땅에 떨어지는 것과 썩어 죽어지는 단계를 걸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생명을 맺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적용되고 또 지금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안 죽으면 사실 죽은 것이고 죽으면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요, 수십 배, 수백 배로 사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인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남을 위해 포기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였냐? 그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을 때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요,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출산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 누인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지내며 목소로 사시다가 공생애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 세우신 다음에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미랄의 단계, 그것을 그대로 몸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썩어져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꼭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아져야 높아지는 영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높아지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낮아지는 때가 있고 높아지는 때가 있는데,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께 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좌우 정승자리 하나씩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주님을 따랐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들은 다른 제자들이 이를 분이 여기고 질투하며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높아지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높아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교만이 죽고 낮아지는 것이 정말로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밀이 농부의 손에서 땅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는, 섬김의 자들은 먼저 떨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헌신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헌신이 아니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때는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영생의 답을 찾던 이방 헬라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 회원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서 수고와 헌신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되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부족해도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 심고 교회에 심고 하나님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산골, 깊은 산골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산골이었지만 성가대가 있었어요. 평균 70세들이 넘죠. 전문적인 지휘자도 없었어요. 배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노래도 잘 못했고 높은 음도 잘 안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서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었는데 반주자가 보통 없었는데 다행히도 한 권사님의 따님이 시험 공부하러 집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주일에는 이렇게 반주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따님이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반주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하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곡이 사랑의 종소리라는 곡 혹시 아십니까? 예, 그 곡이 높습니다. 음이 높아요. 지금 막 손도 떨리는 분도 계시고 연세 드셔서 잘 못하는데 음도 안 올라가는데 사랑의 종소리를 그냥 생먹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력이 딸려서 높은 음도 안 올라가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막 지휘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높은 음이 안 올라가고 애쓰고 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울어버렸어요.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성가대 오더니 찬양하다가 지휘자가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하던 성가대원들도 다 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울고 있으니까 앞에 앉아있던 우리 교인분들이 다 함께 울어버렸어요. 그때 찬양이 그거였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비록 소리는 틀리고 음도 안 맞고 반주도 없었지만 그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받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긴 그 헌신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필요한 섬김의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썩어 죽어져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즉 죽어야 참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세상에서는 이 정도 되는데 교회에 와서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봉사를 하시다가 혹시 자존심 상한 분도 계십니까? 교회 봉사하시다가 혹시 속상하신 일들 당하진 않으셨습니까? 오해받는 일로 마음 아프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어지고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도록 한쪽 뺨을 맞으면
상대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럼 나는 너를 혼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옛자의 모습입니다. 혈기 부리고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원주민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가면서 또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연발총을 발사하지를 않아요. 만일 그가 총을 쏘았다면 자기 자신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가요, 그들을 죽여버리면 그 마을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요,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되었고 총을 든 채로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사지가 찢겨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원주민들이 그 시체를 찾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가 쥐고 있던 손에 총이 있는데 총알이 10발이나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주민들이 늦게나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 손에 총이 들려 있는데 그 총을 내려놓는 것, 옛 자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주민들에게 물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 원리들을 알긴 알지만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원래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바로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기업 회장님이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전도의 시대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바로 신학대학원에 가지 않고 이 비즈니스 선교사로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어진 일은 사역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회사가 교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업은 더 높은 목표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됐기 때문에 신사업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새로운 부서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기피했는데 제가 가장 처음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미션은 이거였습니다. 홈쇼핑, 온라인, 텔레마케팅 세 가지를 유통 채널을 세팅을 하고 첫 해에 50억의 매출을 달성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들어간 지 한 몇 년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과정 정도 됐었는데요. 매일같이 한 새벽 3시, 4시에 퇴근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NS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고 첫 해 5개월 만에 60억, 이듬해 120억, 몇 년 뒤에는 연매출 400억에서 500억 하는 부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상사가 제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성과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고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회사를 교회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의 비전을 품고 사역처럼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지친 마음과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표를 던지고 경기도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신학교 간다는 저를 회사로 보내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열매 없이 남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이게 뭔가요? 금식했습니다.
3주간 금식하면서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 정말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앉아있을 기력도 없는 그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 회사에 보낸 것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함이다. 저는 그 말씀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위해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분노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제게 익숙했지만 내 삶의 이야기로 다가오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썩어진 미랄이 되라고 불렀다는데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비로소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앞에 상처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머리에서부터 심장까지랍니다. 한 50cm밖에 안 되는데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기까지, 아멘이 되기까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자존심, 명예 다 버리고 땅에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제 수고를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높이 들림받고 싶었어요. 인정에 목말랐어요. 저는 죽기 싫었어요. 그냥 화려하게 포장되고 싶었습니다. 나 잘난 맛으로 살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승진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사역자 마인드로 그곳에서 직장 선교하겠다는 저를 호되게 훈련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잘난 모습으로 화려하게 꽃피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은요, 보이지 않게 하나의 미랄이 되는 희생의 삶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찬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리브가 여준도의 성도님들이 만약에 농부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손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좌우에 붙어서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농부는요,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간 거예요.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졌는데 땅속으로 들어가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품었지만 그 생명 그대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가 선언하신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진리가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리브가 여준도의 회원님들에게도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낳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어차피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적당히 하지. 이것은요, 나는 별로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다들 고생할 때 자기만 빠지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목회자인 저도 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성직자라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생명이 이런 미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랄에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아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산골의 노년의 성가대원들처럼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생명이 되기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순종과 낮아짐과 죽어짐의 길을 예수님에 따라 걸으시는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 미랄이에요? 이게 껍질이에요? 이렇게 손을 쥐고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됩시다. 썩어지는 미랄이 됩시다. 썩어지는 미랄이 됩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썩어지는 미랄들이 한둘씩 생겨나면 이 자들이가 가득 찰 줄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 찰 줄 저는 믿습니다. 꽃이 되려고 하지 말고 미랄이 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리브가 여전도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지고 죽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되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꽃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지는 미랄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의 미랄이 생명이 되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생명을 품은 열매가 되기까지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하나의 미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리브가 여전도의 우리 회원분들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썩어지는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들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